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절에 가면 부자들이 많아 보여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보시를 많이 할까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은 무소유를 가르쳤는데 왜 절에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사회 분석을 통해 풀어보려 합니다. 그 속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불교의 깊은 구조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1.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왜 여유 있어 보일까? 첫 번째 이유는 신도층의 연령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절에 꾸준히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50에서 80대의 시니어층입니다. 이 연령대는 삶의 기반이 이미 안정되어 있고 자녀가 독립했고 은퇴 이후 재산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교회와 성당은 젊은 층 비율이 높고 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섞여 있기 때문에 외형상 여유가 덜 보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 자연스럽게 다들 여유 있어 보이네. 이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유, 불교의 조용한 보시, 문화. 불교 보시는 얼마 냈다, 어떤 봉사를 했다. 이런 걸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남모르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람만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뒤에서 큰 보시를 하는 분들이 많고 이게 절 전체 분위기를 여유롭게 보이게 만들어요. 이건 불교의 오래된 전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베푼 이는 말하지 않고 받은 이는 부끄러워하지 않느니라. 보시가 과시가 아니라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 불교 가르침이 역설적으로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볼까요? 욕심을 줄여라.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이 삶의 태도는 돈을 벌게 만들진 않아도 돈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의 삶에는 절제가 있고 소비가 단순하고 재정이 안정되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이건 현대 심리학에서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욕구 억제와 소비 절제는 장기적 경제 안정으로 이어진다. 불교의 무소유는 아예 가지지 말라가 아니라 쟁여두지 말고 흐르게 하라는 뜻이죠. 이 태도가 결국 삶 전체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 불교는 내향적 성찰형 성향과 잘 맞는다. 조용하고 감정적 자립력이 있고 스스로 삶을 돌아보는 성향.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계획적이고 과소비가 적고 책임감이 강하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결과적으로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이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이들이 오래남아 절의 중심 신도가 됩니다. 그래서 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시간, 돈,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수행도 가능하다. 불교는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명상, 기도, 법문, 경전, 공부, 사찰, 방문.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삶이 빠르고 정신적 여유가 적기 때문에 절까지 잘 오지 않습니다. 반면 중장년층은 내면을 돌아볼 시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불교에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그래서 저를 찾는 이들이 전체적으로 더 안정적인 삶을 지닌 사람들이 많아요. 결론, 절은 부자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다만 불교라는 종교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안정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과 잘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베품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넓어서 하는 것이다. 절에서 보이는 여유로움은 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넉넉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